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언어들, 가서는 안 되는 자리, 행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걸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시고 다시 당신의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어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옵시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 세워주시옵시며 상심한 자에게 꿈을 더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만 가득하게 하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의 말씀이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시옵시며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만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 다음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상실의 시대입니다. 결핍의 시대이고 희한하죠. 사람들은 풍요로워져 있고 편리하게 살고 있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잊어버리고 편리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행복은 잃어버린 채 가짜 행복을 가지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생명보다 인생의 넉넉함을 더 요구해요.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내면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죄의 결과들은 더욱더 악해져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죄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상실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지 전혀 그런 것엔 관심이 없이 주일날 그냥 교회에 왔다 앉고 그리고 1시간 뒤에 집으로 가요. 상실되어 있어요. 만약에 보석을 이렇게 전공을 하고 보석을 파는 어느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이아몬드를 새로 샀다고 막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 보았더니 가짜예요. 가짜를 가지고 좋아하면서 얼마에 샀다 그러고 있을 때 보석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안 돼 보이죠. 말해줄까 말까. 그죠? 이걸 말해줄까 말까. 가짜를 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물론 이 땅에서 그냥 모르고 살아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상실하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상실하고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다 가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70과 80의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대도 상실의 시대예요. 어느 정도 상실의 시대냐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도 그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이들이 제사 드리는 게 없었습니까?
이들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 얘기하지 못하는 상실의 시대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통해서 수많은 바알의 산당과 아세라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 이곳에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살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바알 앞에 가서 아세라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귀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상실한 시대예요. 이 시대도 그래요. 교회는 나와요. 전부 다 물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소유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땅의 편리함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뭔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또한 이 엘리야의 시대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단은 무너져 있어요. 바알의 제단은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요. 아세라의 산당도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무너져 있고 물질을 향한 마음은 단단해져 있어요. 자기의 고집을 향한 마음, 자기의 성공을 향한 마음,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견고하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겁니까? 그분의 제단은 안 무너져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는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볼 땐 이 시대도 무너져 있어요. 교회는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제단은 무너져 있어요. 교회들마다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져요. 물질과 관련된 문제들, 어떤 목사의 승계에 관련된 문제들, 몇백억이 넘는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 오고 가는 돈에 대한 이야기들, 장로의 직분에서, 건사의 직분에서, 목사의 직분에서 해면 안 되는 일들에 어떤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제단이 안 무너져 있는 겁니까? 그런 교회는 제단이 안 무너져 있는 겁니까?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이면 그래 끝났다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물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초청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에게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와라. 너희들은 지금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고, 너희들은 나를 놓치고 살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그저 교회 나와서 1시간 앉아있고 헌금 드리고 내가 봉사할 거 봉사하고 그러면 다 끝난 겁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적당하게 난 하나님 믿어, 그게 끝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거짓 것들을 붙잡고 이것이 인생이다로 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한 번이라 그랬잖아요. 그 뒤에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 뒤에는 멸망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같이 여겼던 그 권력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진짜같이 여기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모았던 수십억에 수백억에 그런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악다군을 쓰면서 고집스럽게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뭐가 남을까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그 악한 길에서 죽고자 하느냐. 끝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놓친 채,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놓친 채 믿음은 얘기로만 하고 삶은 자기의 욕심과 고집으로만 똘똘똘 뭉쳐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 사람 악인이에요. 그 끝은 뭐가 있을까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아쉬움은 크죠. 여러분이 주머니 돈에서 한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떨어져서 잃어버렸으면 아유 어디 갔지? 말 거예요. 근데 수표 100만원짜리 있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눈이 지금 막 졸린 분들도 막 눈이 이만해질 거예요. 어디 갔지? 100만원짜리 어디 갔지? 그죠? 아니면 결혼 반지 같은 거 주머니 이렇게 넣다가 빠졌어요. 교회 갔다 와서 설거지 몇 번에 결혼 반지 거기 박혀있는 다이아가 빠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마 차 탈 생각 하나 뛰어올지도 모르죠. 우리가 상실한 것이 가치가 큰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난 뒤에 사실은 깨달을 때가 많아요. 이게 참 귀한 거였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던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누렸던 평안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는 사람이 상실하고 난 뒤에 내가 돌아갈 마음을 가지겠죠. 그분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그것이 인생의 길을 비추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명하게 인도해 주었던 그 인도함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앞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 멋대로 가는 이것이 불안함으로 느끼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빨리 가야지 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속에 최소한 상실감이라도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실감이라도 있는지. 제가 가끔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기도할 때입니다. 분명히 어제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처음에는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할 때 조금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불과 10분 전에 가졌던 그 마음과는 다른 평안이 있어요. 어제 분명히 이 평안을 알고서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데 나는 10분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오늘도 힘든데 또 기도해야 되나? 이 마음을 가진 게 죄송한 거예요. 사실은 10분 정도 지난 뒤에 내 안에 주시는 이 기도를 통한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제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기도 전에 가진 것과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살겠다라는 박하사탕을 한 입에 가득 물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일 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게 그게 사라져요. 다시 기도하면서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상실감, 여러분 속에 이런 영적인 상실감에 대한, 여러분 속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사실은 귀한 것인지에 대한 돌이키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거예요. 떠나고 난 뒤에 알게 돼요. 그 자리가 좋았구나. 놓치고 난 다음에 알게 돼요. 그게 귀한 것이었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악한 길을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의의 길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하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그냥 교회에 왔다? 그냥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당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어서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서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네요. 당신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 하나님이시네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당신께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가까이 가는 것이.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말씀이 없더라면 그 말씀 자체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뭡니까?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약속을 통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약속을 통해 그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당신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첫걸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에 이런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오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요,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이에요. 말씀 앞에만 돌아오면 저기 쫓겨나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쫓겨났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났어요.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전제는 뭐냐?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입니다.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 모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가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기들마다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왜 거리가 벌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 앞에 서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말씀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져요. 이사야 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그들의 뿌리가 섰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 사라져요. 왜 이들이 이렇게 삼킴당하고 불 속에 떨어진 같이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져요. 예레미야서 9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네,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그들에게 동물을 먹일 것이고 내가 칼로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칼로 쫓아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를 버리고? 말씀을 버려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뭐를 따라가요? 바알을 따라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를 붙잡고 따라가요. 진짜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잘 보세요. 아니면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이전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도 없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말씀과 거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들려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부한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런 어느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가까워지는지 안 가까워져요.
말씀을 멀리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이제 사울 왕이었죠. 그 뒤에 이제 다윗 왕이었고, 그 뒤에 솔로몬. 여기까지는 남쪽, 북쪽이 하나의 이제 나라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유지가 되고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죠. 나뉘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쭉 왕들의 이제 뭐 역대상하에 쭉 나오는데,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왕들 되게 많죠. 그렇죠? 지난번 말씀드렸던 아사 같은 왕도 그런 얘기일 거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하고 그러죠.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정말 가깝게 했었던 왕이 하나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요시야라는 왕. 요시야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요시야 때 hil기야라는 선지자가,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성전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줘요. 그 요시야 왕이 뭐라고 하느냐?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리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 옆에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근데 hil기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구석탱이에서 말씀을 발견했다는 의미. 우리처럼 그 당시에 이런 무슨 뭐 인쇄가 잘 돼가지고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전부 어떻게 됐을까요? 두루마기에 다 파피루스라가 있잖아요. 그 두꺼운 거에다 써요. 하나의 창세기 하나만 해도 이만큼 돼요. 실제로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창출, 레민기, 이 5개의 의미예요. 이 5개의 책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성전 구석텅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는 의미는 역대 왕들이 신약 썼다 안 썼다? 신약 하나도 안 썼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솔로몬 이후에 16대 왕입니다. 16, 남유다의 16대 왕이. 그러면 왕이 16번 바뀌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석텅에 집어 던져져 있었어요. 구석텅에 집어 던져져 있었으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하시고 전쟁이 나게 하고 기근이 일어나게 했었던 것이. 그래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야 2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단위에 서서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이 직접 단위에 서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지키자.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합시다. 말씀을 지켜요. 이 시기에는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요아스 왕 때 서로 간에 뭔간에 갈등도 없어요. 요시야 왕의 시기에 어떤 기근도 없어요. 이 시기에 어떤 문제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진짜 보물은 누구였던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지키기로 온 백성이 결의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남쪽 북쪽 통틀어서 다윗 이후로 가장 평안했던 시대가 바로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슨 뭐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사 왕이라든지 나름대로 좋은 건 했어요. 근데 전쟁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꼭 있어요. 그런데요, 이 왕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앞에 통곡을 했던 왕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진노했었구나.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자고 선포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함께 해줍니다. 또 다른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요, 이스라엘 정말로 어려웠던 시대. 말 안 들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에스라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로 돌아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망감이 교차하잖아요. 나라는 다 쓰러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 하나, 이것도 포로로 돌아온 거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이때도 에스라가 뭐를 발견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을 앉혀놓고 에스라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이었어요. 할렐루야. 즉 이스라엘이 정말로 어두웠던 두 시대에 별과 같이 반짝 빛나 일어나 하나님께로 연결시켰던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 때마다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포로가 되어 돌아왔던 이 사람들에게도 말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우상만 숨기던 이들에게 다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해주었던 왕도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해줘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이게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 붙잡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는 것이냐?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지키는 대로 오라 이것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어떻게 하면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는 겁니까? 뭘 하면 될까요? 말씀을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지키지 않았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가까이 오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명확하잖아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답은 얘기해 주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믿음이 적고 아직은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키고 부족해. 이게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가 잘 살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이 맞아 맞는 게 맞는데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자기 비판만 잘해요. 그런 시간을 10년 20년 보내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알면 뭐합니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살기로 작정된 존재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종교 가운데 야 예수 믿어보자 그냥 택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인간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주시는 삶의 지침서예요. 이 지침서를 읽어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말씀은 보지도 아니하고 에휴 맞는 것 같은데 바빠서 언제 봐. 근데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해요.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가까울 수가 없어요. 가까울 수가 없어요. 본인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저 날마다 그냥 주여 저 같은 죄인이, 주여 제가 못났고, 주여 제가 믿음이 적고, 그게 굉장히 겸손한 고백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침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뭔가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백이 내가 죄인됨, 내가 부족한 나의 연약함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채워주신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말씀에 가까이 가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한 걸음씩 변화되어져 갈 때 드디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시여,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시여. 뭐가 가능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자아 비판만 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규례를 물을 거야 말씀을 알아요. 근데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여러분의 지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만 느껴질까? 주일날 되어서 습관적으로 내가 예배드리러 나온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교회만 다녀야 될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대개 첫 번째 관문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대요. 말씀을 듣고 말씀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첫 번째,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세요. 어떻게 하든지 좀 읽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 애 좀 쓰세요. 말씀 읽어봐야 맨날 그게 그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삶에 막 고난이 있어요. 힘이 들어요. 물질적인 아니면 생각하지 못한 내가 잘해줬던 누군가가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럴 때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막 살아가는데 나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했어요. 이럴 때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창세기 12장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는지,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어떻게 바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읽으면서 나도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용서받았을 때 그 마음을 나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욥이 견디었던 그 마음을 나도 그 말씀 안에서 가지는 것이에요. 무엇이 주는 겁니까? 말씀이 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에 있는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자기 고집에 의해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지, 그래서 만난 일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박넝쿨 없어진다고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아, 인간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이 이 말씀 속에 새겨놓으신 당신의 성품, 인간을 대하는 방식, 또 인간 속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여 그 발견 속에 내가 하나씩 적용할 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음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절대 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분이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 위에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제가 100% 장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읽으며 들은 말씀을 어찌하든지 적용하려 애를 쓰고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럼 내게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내가 찾아가는 것이에요. 찾는 것이에요. 아이가, 우리도 보면 뒤에 이제 애들이 있는데 겸원이라든지 재하라든지 저 아이들이 배고프고 아니면은 똥을 싸서 뒤가 좀 축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는 거야, 엄마를. 근데 얘가 똥을 싸도 배가 고파서 안 울어요. 나 잡아 잡수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겨머리가 똥을 이틀 안 갈아줬는데도 안 울고 가만히 있어요.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비정상이 비정상. 인간이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뭐 하는 걸까요? 찾는 것이에요. 찾는 것이. 그분을 찾는 것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분을 찾아가는 것에는. 하나는 뭐냐면요. 먼저 열왕기상 18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거와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리시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실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내게로 가까이 오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기에 여호와여가 먼저 나와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찾는 대상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전제예요. 의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어요. 모순이에요.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분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쉽게 사람들과 거짓말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할까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다는 사람이 순간 기분 나쁘다고 주먹질을 해대고 욕을 퍼부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에 조금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근심은 누구든지 오죠. 그렇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근심을 해결하려고 하려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머리로 믿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신 것을 정말 믿고 해요. 아이는 엄마가 있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적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실제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일하신 하나님, 나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신 하나님, 내가 골목을 걸어갈 때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어깨를 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는 그 하나님 정말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부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어요. 엘리야는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찾는 대상이 정말로 실존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며 우리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정말로 이분이 신이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이 먼저야. 그분이 계신 것.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시다라고 머리로는 얘기해요. 근데 계신 것으로 믿고 살지는 않아요. 그분이 계시면 내가 지금 이곳인데도 내 곁에 계셔야 안 계셔? 계셔요. 그럼 내 곁에 계신데 여러분이 곁에 예수님이 계신데 A씨 신발 시베리아 나가요? 안 나가죠. 물론 시베리아 안 한 사람도 계시겠지만 내가 누군가의 거짓말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막 한 예수님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이익거리를 위해서 거짓말이 가능해요? 부부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근데 사이가 안 좋다 예수님 계시는데 그 아내한테 남편한테 막말을 막 쏟아붓는 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보시면서 인상 쓸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지마. 그런데 A씨 눈 감으세요. 막 퍼부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게 전부 뭐냐면은요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통제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통제되고 내 감정이 통제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위에 누군가가 계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는 이유는 뭐냐면 내 위에 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뭘. 내가 좋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 자존심이 깨지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그러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위에 다른 분이 계셔요. 다른 분이. 단지 감시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나를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시고, 나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 안에서 내가 또 다른 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욕을 하려는 순간에 그분이 계신 걸 내가 인지하고 안 하겠습니다. 멱살을 잡으려다가 뒤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음란의 자리가 있는데 눈으로 보고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술 취함의 자리에 내가 동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에요? 내 위에 다른 분이 계시니까.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신 것은 입으로 수도 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일들을 해요. 얘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신방을 하러 갔어요. 신방을 하러 갔더니 호프집이었어요. 호프집에서 사업장 신방을 드려요. 여기 사람들이 밤이 되면 바글바글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여기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주여, 이 가게에 축복해 주셔서 여기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애당초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이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한 잔까지밖에 안 팝니다. 술 취한 사람 내보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애당초 이 장사는 할 장사가 아니에요? 할 장사가 아니에요. 할 장사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 장사를 시작하는 동기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분의 직분이 권사님이에요. 미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재밌는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에게 새로운 자녀를 주는데 그게 누구죠? 셋. 셋을 줍니다. 셋이라고 세 번째 셋이 아니에요? 그쪽 나라 말로 셋이에요. 셋을 주는데 이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비로소예요. 비로소. 이게 뭔지 아세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때 와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뒤에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오는 동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의 정욕대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기 전제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계십니다. 당신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어딘가를 유지했으면 계신 하나님 먼저 빨리 제단 좀 받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갔어요. 여기서 또 하는 게 뭐냐면 계시잖아요. 빨리 여기에서 제 제단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 회사 가서 할 일이 가득하지 않아요? 당장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또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번 올해 지나가면서 뭐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있지 않아요? 예배는 지금 12시 넘었는데 언제 끝날려나 지금 벌써 시간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을 찾는다는 의미는, 전제는 내가 그분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돌이키고, 당신은 존재하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중요해요. 스바냐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참 인간은 참 그래요. 그렇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 천박한 존재예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기 쉬워요. 강아지도, 하다못해 강아지도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주어도 그냥 와가지고 꼬리 흔들고 어떻게든지 더 먹어볼까 해요. 심지어 가끔 들려지는 뉴스에 의하면은 그 주인이 오지 않고 그 주인을 잃은 마음 때문에 끼니를 굶다가 굶어 죽은 강아지도 있대요. 어떻게 보면 개도 의리가 있죠. 자기 주인을 향한. 근데 인간은 달라요. 조금 배고플 때는 주인이시여 그러다가 배부르면 내 맘대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사랑하신대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내어뱉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분이 원하지 않는 죄의 길을 우리가 헤매고 다녔었어도 희한하죠? 그분은 그래도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당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에 있는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내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 가면은 내가 너희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최소한 100만 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은 결국 내가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찾아요. 그걸 왜 찾는 걸까요? 왜 찾는 걸까요? 그분을 뭐 하는 걸까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의미하면 이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많아요. 내 통장에 있는 일정한 액수, 주식을 사놓았던 그 주식 증권들,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 최소한 그래도 이 집 나중에 내가 모기지론 해가지고 여생은 내가 보낼 수도 있어. 뭔가 계산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그런 건 뒤로 던지고 내가 가진 물질과 권력과 힘과 이게 아니라 나의 힘의 근원을 찾는 것이에요.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식, 그 증권 아닙니다. 네. 아멘이 없네요. 주식을 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근원됨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근원은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의지하나이다. 존재적인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하나님 좀 더 붙여서 3,000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거는 못된 마음이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존재적인 힘의 근원이 당신이오니 주여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살아가는 원동력이십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헛된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제가 11조를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 다음에는 배가 되게 할 줄로 믿나이다. 이거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3천만 원 투자했으니 얼마를 좀 회수하게 해주십시오. 믿나이다. 이게 이걸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의 근원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여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끌어주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의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그분께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그 뒤에 일들을 만들어요. 의지하는 게 먼저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사실은 이런 배경들이 많이 있어요. 사는 게 힘드니까. 열심히 믿으면 힘든 거에서 벗어나겠지. 돈이 많이 안 벌려지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돈 좀 벌겠지.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겠지. 내 자녀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잘 열리겠지.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그분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그분께 나가는 것이에요. 미아래 있는 무속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의지는 그런 의지하고는 다른 의지예요. 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께 맡기며 나가는 것이에요.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그분의 뜻. 내가 얻어도 그분께 감사,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고 내가 지금 죽어도 20년 뒤에 죽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 시편 9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니 이 주를 의지하는 것이 주를 찾는 것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옆에 있는 남편을 의지하고 아니면 아내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의지하고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곳에서는 의지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내가 수백여 개 자산가가 되었어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어도 주여 나의 힘은 여호와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모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의지하여 행하되 우리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잘되기만을 위해서 행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게 하고 낮에는 무슨 기둥?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이에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느 날 움직이면 야 보따리 싸자. 그리고 자기들이 처소를 움직여서 이렇게 개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멈추면 야 여기 있으려나 보다. 그 자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은 자리도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불평하고 원망해.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에 근원인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초라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힘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뭐예요? 그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장수라는 의미는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냐 아니냐 관계없이 그분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신 분이에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약을 먹고 운동하더라도 갈 사람은 갑니다. 갈 사람은 가요. 또 약 먹고 맨날 여기에 약 영양제 맞고 병원에 한 달이면 2번 3번 가는데 안 가는 분도 많아요. 90이 넘어서도 여전히 약봉투는 머리맡에 있는데 이거 가야 되는데 더 살아요. 더 살아요. 이 양반은 50대부터 약봉지를 들고 다녔는데 그 약봉지 쳐다보면서 안 됐습니다. 그분이 먼저 가요. 그걸 누가 주장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근육을 자랑하는, 가끔 60 넘으신 분들이 막 근육 자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막 여기가 뿔뚝뿔뚝하고 막 갑바가 나오고.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단식원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려 먹고, 그리고 어떤 병에는 무슨 야채를 먹고 무슨 채소를 먹고 무슨 산나물을 먹고 이걸 하던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자기 건강을 했는데, 그러다가 한 2달인가 돼가지고 다시 또 그 단식원에 가서 하려 단식원에 문 닫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 원장이 암에 걸려 죽었대. 자기는 사람들에게 약초를 캐가지고 뭐를 먹으면 어디가 좋고 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암이 들은 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2달 뒤에 갔더니 암으로 죽었대요. 인간이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란.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근원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뭐 강아지끈 묶인 것처럼 끌려다닐 때가 있잖아요. 흔히 갑, 을 관계 있을 때, 내가 을 관계 있을 때 위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일감을 줘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움직이잖아요. 하는 말대로. 아니면은 내가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끌려다녀요. 사랑하는 사람이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는데 사실 이것을 끌려다니는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 믿고 사냐? 하나님 믿고 살지.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을 사냐? 하나님 때문에 살지.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져요. 세 번째,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여호와를 찾는 거잖아요. 찾아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조금 전에는 의지해서 힘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힘의 근원으로 삼고서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결국은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자식을 만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 일의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을 찾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은혜로 살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신명기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심이 가까이 하려고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내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내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머리가 똑똑한 것이 있지만 이 똑똑함으로 어떤 결과를 맺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비록 내가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기에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바라며 나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없어요. 그럼 뭐가 없을까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 삶에 뭐가 이렇게 펼쳐지면은 펼쳐진 걸 놓고 누가 했다고 얘기하게 될까요? 내가 하게 되어져요. 내가 열심히 했고. 또 반대로 펼쳐지지 않았어. 없어졌으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도 그러겠지만 대개는 뭐라느냐? 내가 안 했고, 내가 머리가 부족하고, 내가 공부를 덜 했고,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니면은 나라가 요새 좀 이상하게 돼서 대통령을 잘못 만났고, 대통령 핑계대는 분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못 만들었고, 하필 그런 법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핑계가 많아요. 이런저런. 거기 뭐를 못 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 사람은 내게 이루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며 은혜가 가득히 있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비록 눈에 보이는 내 삶에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비록 사는 것이 힘들어도, 남들만큼 좋은 대학은 나오지 못했어도, 남들이 가진 집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어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은혜로 인하여 남들이 볼 때는 울어야 되는데 웃어요.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요. 은혜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셔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분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기도에 대해 얘기했듯이 기도하기 전에 다 힘들어요. 어제 기도해도 오늘 또 하려면 그것이 뭔가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10분, 15분 지나가는 사이에 내 안에 남들 모르는 평안이 생겨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구해요. 기쁨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구해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신음을 찾듯이. 무엇을 찾는 걸까요?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은혜를.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이 시대, 상실의 시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 새벽 예배 어떻게 드리나, 새벽 예배가 너무나 유명해서 새벽 예배 그 기도의 자리에 일주일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불과 그게 지금으로 치면 15년 전 얘기예요. 벌써 15년 전. 새벽 예배가 너무나 유명하고 거기에서 어떤 장로님이 유명인인데 뭐 교통도 정리하시고 뭐 그 교회가 새벽 예배 드리면 주변에 새벽이 막 차량이 막힐 정도로 몰린다 그래서 가봤어요. 목사님 설교가 딱 15분에서 20분 사이 딱 끝나요. 끝나고 근데 장로교였어요. 기도 좀 할까 해서 장로교니까 저도 큰 소리 안 내려고 근데 너무 조용해요. 이상하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조용히 다들 묵상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조용히. 그 다음 날은 가봤어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어요. 어제 아무도 없었기에 한번 눈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10분 안에 다 나가고 없어요. 10분 안에. 한 10여 분 지났는데 그 듬성듬성 몇 명이 새벽에요. 한 1000명 이상 모였어요. 거기. 그런데 10분 지나니까 10명 앉아있어요. 20분 지나니까 2~3명 앉아있어요. 30분 지나니까 저 혼자예요. 이거 문 닫을 때 된 것 같아서 일어나야 될 마음이 생겨요.
기도가 무너져 있어요. 그냥 새벽에 왔었다 이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거기뿐일까요? 그게 15년 전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다녀요. 가끔 저한테 교회 다니 10년 넘은 분이 묻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 다녔다면서요. 교회를 다녔던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입만 열면 되지.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냥 입 여세요. 다 들으시니까. 요새 고민되는 거 뭐 있어요? 많죠. 입 열어보세요. 고민되는 거. 그게 기도예요. 뭐 대단하게 말을 만들어야 될까요? 기도를 몰라요.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어요. 10분 이상을 기도할 줄은 몰라요. 예전에 30년, 40년 전엔요. 저도 그때 철회한다고 앉으면은 2시간, 3시간은 웬만한 분들 다 버텼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있었던 교회는 철회한다 그러면은 지하에서 모였어요. 그럼 1시간 정도 쭉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게 부끄러워서 아우 좀 너무 일찍 갔나? 남들 기도하는데. 느낌이 그랬어요. 한 1시간 반, 2시간 하면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좀 기도 좀 한 느낌. 왜? 다른 분들 다 때로는 철야로 기도해 다들. 그런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 생소했죠. 너무나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철야로 기도한다면 진짜 철야할 거야? 이상한 분위기가 돼 있어요. 이상한 분위기.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와 기도를 어떻게 1시간 동안 해? 대단하시네. 그게 대단한 게 아닌데. 예? 그게 정상이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 안에 갈급해서 기도한다면 기도는 멈춰질 수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이 시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간이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린 은혜로 살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은혜로 살아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숟가락 떠서 올리는 그 밥, 그 쌀, 은혜가 아니면 그 밥도 여러분 숟가락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일하러 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끔 아파 보니까 알아요. 어느 때는 제가 옛날 기lum이었을 때 숨 쉬는 게 은혜구나 알았어요. 이게 숨 쉬는 게.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면은요. 여기 흉막에 바람이 들어가면은 이게 안 돼요. 왜? 폐가 이렇게 팽창이 돼야 되는데 팽창이 안 돼요. 팽창이 안 되니까 숨을 더 들어 넣고 싶어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영화 보면은 총 맞거나 칼 맞은 사람이 특히 어떻게 합니까? 이러죠?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 그러느냐? 푹 들어와서 폐가 더 팽창되면서 공기를 확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빨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빨아들여지지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로 사는 것을 알면은 내가 그분의 은혜를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귀한 걸 알지 못하면 찾지를 않겠죠. 찾지를 않게 되면 결국 기도의 자리가 약화가 되어져요. 이 땅의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88 올림픽 이후 이 나라가 조금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점점점 현대화가 되어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GNP가 올라가고 이제는 뭔가 굶는 사람도 적어지고 사는 어떤 터전도 점점점 편해지고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니 은혜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죠. 그 이전에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때는 여러분 아시죠? 어려우면 하나님 구했다가 편안하면은 다시 하나님을 놓고 살다가
바알을 섬기고 다시 어려움을 주면 다시 하나님을 또 불렀다가 이게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엘리입니다. 엘리 때는 하나님이 엘리의 가정에 경고를 주어도 듣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시대이죠. 이 시대 때 블레셋에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가 빼앗기고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도 하나님을 거의 70여 년간 찾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라에 이런저런 기근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사무엘을 찾아와요. 사무엘을 찾아오자마자 사무엘이 하는 게 뭐냐면요, 금식과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방식, 백성들아 이리 와라, 금식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인간의 재능으로요,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똑똑함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질이라고요?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였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물론 이 순간에는 주변에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지만 오늘의 주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 위한 것은 내가 주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사는 존재임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어디 가서 찾을까요? 어떻게 찾는 걸까요? 잠실에 가면 만납니까? 남산에 올라가면 보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그분을 만나요. 제가 알고 있는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옛날 강남교회 청년들도 같이 수련회 갈 때 그 목사님 초청했었어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서 하나님 그러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이 산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1000번을 부르겠습니다. 1000번 부르는 동안 나를 안 만나주시면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1000번 부르는 사이에 만나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를 했느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를 불렀어요. 그러다 이분의 말이 그래요. 한 100번 정도까지는 세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세는 게 사라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목사님에 대한 영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나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국 이 양반이 신학교에 오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찾았더니 만났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수련회 같은데 이렇게 그 초청을 받잖아요. 주 코스가 뭔지 아세요? 다 이리 나와라. 다 올라가서 주여 부르게 시켜. 일단 1000번까지 해봐라 이거예요. 나는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요, 다 곳곳에 뿌립니다. 앉아. 그리고 다 같이 주여를 세서 부르는 거야. 주여 한 번, 주여 두 번. 아 근데 실제로 그러다가 또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못 나느냐? 이 말 듣고 무시하는 게 웃기고 있네. 그런다고 만나죠. 이 사람 못 만나요. 그런다고 만나죠? 아니요, 만나요. 정말로 만나요. 여러분 꼭 만나십시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주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가는 거지. 열왕기상 1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이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는 여기에 뭐라냐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요. 이 여호와의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새롭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기에 이제 소를 갈라가지고 버려놓고 그리고는 물을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죠. 가까이 온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무너진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가까이 나온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조금 멀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뭐 어떠해 빠져도 되지,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미 마음에 둔감해져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는요, 예배 드리는 날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월요일만 되면 언제 주일이 올까? 저 전화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벌써 월요일만 되면은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뭐가 기다려지는 걸까요? 은혜의 자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가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멀어지게 되면은 기도원이 떠오르죠. 왜 기도원이 떠오를까요?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게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은혜의 자리에 이 백성들이 왔으니까 불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그만큼 하나님께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가지는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그 자리가 그리워지고 그 자리가 사모가 되어지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가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시편 65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서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뒤에 지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난 자리이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여기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자리에 있은 이 사람, 이게 복이 있다 이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기뻐요. 최소한 그 집에 있는 다른 식구들은 그 주님이 들어오심을 인해서 같이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를 위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매가지고 지붕 위에서 내려 죽었어요. 고침받은 것은 물론 중풍병자, 친구들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친구 따라 강남을 가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듣는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은혜가 끼치게 됨을 깨달으십시오. 수요 성경 공부도 금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만나심을 통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낫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수요일날은 몇 시에 끝나고 금요일날은 몇 시에 끝나고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꼴보기 싫고 목사님 뭔가를 얘기하는 게 듣기가 싫고 그래가지고 본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놀자고 하는 겁니까 제가? 아니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만 딱 모입시다. 제가 세상에 제일 편해요. 세상에 제가 제일 편해요. 할 게 뭐 있어요? 잠깐 앉아 찬양하고 말씀 20-30분 하고 기도하고 갑시다. 끝나죠. 누가 제일 편해요? 제가 제일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를 끼치려고 하는 걸까요? 은혜를 끼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말은 많지만 누가 복이 있느냐? 그들에 들어온 사람이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것이에요. 최소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라도 드린 사람이 안 드린 사람보다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들이 가까이 왜 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자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기도원에 가는 순간 어떤 분은 도착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제가 강남 기도원에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눈물을 흘려요.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여기에 첫발 내딛자마자 막 눈물이 난대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잖아요. 세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와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떡이다, 내가 피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한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단도 아니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보세요.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던 베드로는 성경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록돼요. 떠나갔던 이 사람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이 사람들은 이유는 많아요. 나름대로 떠나가야 되는, 이해를 못하겠고 이단 같고 도대체 설득이 안 된다, 떠나가요. 근데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까지 왔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떠나가요.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요.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마침내 베드로는 실수를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져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마르다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고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듣겠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와가지고 왜 동생이 여기 있고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좋은 편이 뭘까요?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 되어져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곳,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곳,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만남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 그 교제의 자리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어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도대체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가 부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불이 내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엇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리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경만 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곳에는 도시락을 싸서라도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도대체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믿음이 뭔지, 영생이 뭔지, 십자가는 뭔지, 그런데요 한순간 깨닫게 되어져요. 한순간. 어느 자리에 있었을 때? 은혜의 자리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나도 보고 그 만남 속에 나도 내 마음을 동참해보고 그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에요. 또 그런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어 보고 차도 마셔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가운데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에게 그런 가까이 가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홀로 독불장군처럼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맞는지 모르지만 물론 100명 있으면 한두 명은 그렇지 않아도 잘 가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옳지 못한지 깨닫지도 못해요. 스스로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내가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임을 깨닫고 좀 더 가까이 하여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한테 거룩함을 나타냅니까?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이 상실의 시대, 결핍의 시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참 행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 사는 것이 무서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내 손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는 보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여 이 상실의 시대에 텅 빈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지를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이 여호와여 역사하시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여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축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주께로